예수님은 우리에게 독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죽음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등을 외치신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군림하는 평등, 이것은 주여 주여만 하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사회주의 공산화, 이런 평등은 좋지 않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각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안전이라는 탈을 씌워서,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똑같이 행동하게 하고, 똑같이 주사 맞게 하고, 똑같이 마스크 씌우고, 이런 똑같이 살아가게 하면서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말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래도 가만두면 합니다. 억지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의 평화가 먼저 중요합니다. 평화 없는 평등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항상 먼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가 평화, 연합 안에서 평등하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화하고 그 평화 안에서 평등한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우위가 있고 위에 있고 내가 먼저잖아,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남편이 먼저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등신 같은 남편이면 안 됩니다. 평등하죠.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남편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그러면 헤어지는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종용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그랬지. 같은 말인가? 서로가 평화하고 서로가 그 연합하는 그 안에서 평등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나쁜인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관점을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기고 서로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너희들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인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가정을 줄게, 교회를 줄게. 서로가 공동체로 생활해야 돼.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용서하고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한평생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힘이 없어요.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죠. 교회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창세기 2장 5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여기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갈 사람이 아바드라고 했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땅을 갈 사람, 땅에서 예배할 사람을
사람이 예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할, 예배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와가 먼저 나왔어요? 아담이 먼저 나왔어요? 아담이 먼저 나왔어요. 아담이 먼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야, 얘 만들고서 가정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예배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배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 그냥 막 가정 어떻게든지 잘 꾸려서 만들어 보려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예요. 사람을 만들 때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예배할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아담을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안쓰러워서 이 사람을 혼자 예배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게 가정이라고요. 교회가 먼저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아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와를 옆구리에서 하와를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죠. 잘 생각해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아담이 혼자 예배자예요. 아담이 혼자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겸 예배자인 겁니다. 이 아담이 혼자 예배하고, 예배를 아담을 하나님 만드셔서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혼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실패한 거죠. 예배를. 그 여자가, 거기서 나온 여자가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탄생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인간이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애기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항상 머리여야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어야 합니다. 머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먼저고 신부가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먼저고 우리가 그 다음이다.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머리가 없는 몸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몸 없는 머리는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둥둥 떠다닌다면 이상하죠? 몸만 이렇게 다닌다면 이상하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잘못된 거라고요. 둘 다 있든지 둘 다 없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몸만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없이 혼자 돌아다니신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머리는 몸이어야 하고 몸은 머리여야 한다.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머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는 몸이어야 하고 몸은 머리여야 한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고 신부는 신랑이다. 평화는 평등이고 평등은 평화인 것이다. 평등이 평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완성한다. 머리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몸은 머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천국이고 신부인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교회 없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신부를 만드시려고 예수 신랑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이시고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 교회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교회라는 예배가 없이 가정을 아무리 잘 꾸리려고 해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가정은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야. 어떠한 가정도, 모든 가정도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우선이며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주님이 먼저이고 우리가 그 다음인 것처럼 마찬가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교회에서 나가는 교회로, 가정교회에서 모임의 교회로, 모임의 교회에서 다시 가정 선교의 교회로. 가정과 교회는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두 기관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평화 안에서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깊이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 사랑만 넘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고,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있는 주의 가정